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5쪽입니다. 구약 성경 565쪽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4장 8절 이후에 열왕기하에 37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본문 내용을 먼저 한번 좀 쭉 살펴보면요. 수넴이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한 성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평야 북쪽 끝에 있는 보통 그렇게 보는 성읍인데 갈릴리는 많이 익숙하시죠. 갈릴리와 갈멜산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멜산 그 사이에 있는 한 성읍이 수넴이라는 성읍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 아마도 갈릴리 지역이나 이 갈멜이나 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순회하고 할 때 보통 이 지역을 들른 것 같아요. 이 지역을 들를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먹여주고 또 재워주고 이렇게 잘 섬겨준 겁니다. 이 여인을 설명하는 단어가 귀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한 귀한 여인이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쓰는데요. 귀하다는 표현은 다르게 보면 그냥 부요한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막 부자다 막 이런 표현하고 좀 다른 것 같고 넉넉한 삶이나 형편이 상당히 넉넉한 부요로운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8절에서 10절을 보면 엘리사를 잘 도와주고 잘 섬겨줬어요. 지날 때마다 대접하고 나중에는 남편과 상의를 해서 자기 집에 방 한 칸을 엘리사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올 때마다 거기서 묵을 수 있도록, 거기서 쉬고 묵을 수 있도록 그럴 정도로 나중에 엘리사가 표현하는 표현을 보면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 말합니다. 세심하게 돌보고 섬겨주었습니다. 그러던 한날에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뭘 도와줄까? 무엇가 필요하냐?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뭘 해줬으면 좋겠냐 하고
오히려 묻습니다. 뭐 여인은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삶에 만족합니다. 이런 표현들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사환이 이 집안의 형편을 알아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17절까지 같이 읽으셨는데 18절 이후에 보면 이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이 아들이 좀 자라고 이렇게 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에 나갔다가 아버지랑 들에 나갔다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숨이 끊어집니다. 이때 이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22절에서 28절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22절부터 28절에 쭉 소개가 됩니다. 간절하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 이후에 37절까지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는 과정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게하시를 보내서 지팡이를 이렇게 두어라 뭐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엘리사가 스스로 자신이 수넴 여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여기 보면 뭐 거기 아이 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 위에 엎드리기도 하고 입을 맞추기도 하고 몸을 포개기도 하고 막 이러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보이셨다. 이게 쭉 이어지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같이 좀 보시면서요.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과연 이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물론 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뭘 고민해야 하고 그런 건가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단순한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앞에 딱 잘라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신 본문까지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아들 낳았잖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건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은혜를 누린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수넴 여인의 삶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 이 4장 내용 안에서 수넴 여인의 상황은 굉장히 막 급변하는 걸 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평온한 삶이었어요. 부요함을 갖고 있고 평안함을 갖고 있고 근데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부요함과 평안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고민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고민하며 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겨주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그대로 비추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부요함이라는 상황, 평안이라는 상황, 이것으로 안정이라는 상황, 이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풀어나가고 해나갑니다. 아마도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지역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요. 13절에 보시면 13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뭐가 필요한지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해줄까 물어봐라 그럽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내가 뭘 이렇게 요구해 줄 수 있을지 뭘 해줄지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사실 여호람 왕 때인데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 아합과는 좀 달리 여호람은 그래도 엘리사에게 선지자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호람이 뭐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엘리사의 그 위치와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상당한 두려움과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군사적인 상황들이 엘리사에게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엘리사를 통해 군사적인 승리를 얻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람이 상당히 두려워하며 존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우리 말빨이 먹히는 겁니다. 엘리사의 말빨이 왕에게나 군사령관에게나 먹혀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필요하면 내가 연결을 해줄게, 내가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런 자원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 좀 동문서답 같이 들립니다. 근데 이게 이 표현상, 문맥이나 표현상 지금 무슨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는 건, 하나는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합니다. 특별히 필요하거나 내가 간절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만족을 누리고 있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 어떤 걸 바라고 당신을 이렇게 섬겨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지금 이 표현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그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뒤에는요, 이어지는 내용은 급박하게 위기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시죠. 분명히 아들이 없는 상황은 사실은 이 시대에 요즘과는 상당히 다르죠. 이 시대의 히브리 전통에서 아들이 없다는 건 굉장한 어떤 필요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변하는, 표현해주는 그런 모습들로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메어달리고 온갖 것들을 막 이렇게 내어놓고 이런 식의 내용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여인도 필요하다면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담담하게 자신의 상황과 삶에 대해서 만족함으로 다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이 여인의 나타내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아주 단순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다른 것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 아무 고민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과 표현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수넴 여인의 한 삶을 통해서, 사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특히 이 북이스라엘에는 그러한 삶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속에서 수넴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고 나타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14절 한 절 더 같이 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전도자의 고백, 전도자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의미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순간순간이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이 수냄 여인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부요한 상황도 있었고, 하나님 복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낳는 기쁨, 아주 그냥 극한의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으로 그냥 절망과 낙심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도 일어나고,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셔서 기뻐하고 막 잘 돼서 성공해서 막 이러는 것은 내 삶의 의미가 있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상황, 위기의 상황, 이것은 내 삶에 의미 없는 거고 빨리 없어져야 될 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다 의미 있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면 아름답게 하신, 그러한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순간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의미로,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를 보며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 눈이 닫히고 그것을 볼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은요, 그냥 허비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눈으로 볼 수 없을 때 평안하고 좋은 상황들, 오늘 수냄 여인같이 부요하고 평안한 상황들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하면 나태함으로, 그래서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평안하고 부요하기 때문에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고 내 욕심껏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허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간으로 평안이고 좋은 것인데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그렇게 흘려보내게도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없고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볼 수 없는 인생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요, 원망으로, 분노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짓눌림으로, 방황하고 혼란스러움으로 그렇게만 그 시간들이 허비되고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의미로 볼 수 있는 이들은 영원 속에서의 그 한순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의 내 삶의 의미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순간 속에서도 다루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은혜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그 순간순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수냄 여인이 그렇게 한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몸부림하며 반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쓰임이 되고, 그것을 두고 전도자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경외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 순간순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신실함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그 순간순간이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 된다 말하는 겁니다. 그 삶에는요, 두려움도 염려도 우리를 공격하며 넘어지게 하는 것들도 깨며 이기는 힘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이 형통하든 평안하든 또 아니면 어려움이 있든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나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며 진정한 여호와 경외함으로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수냄 여인의 삶을 통해 당신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고민하며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요,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요, 그 시대에 필요한 또 그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 당신의 나타나심을
그 삶을 통해 드러내시는 통로로 쓰시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는 우리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이 불의함이 극심하던 아주 절정에 치닫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합 왕가, 그 아합 왕가의 여러 상황들이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시대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주인으로, 권세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엘리야 엘리사 사역은 거의 그런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수냄 여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죠. 아들을 주시죠. 생명의 주인이 자신에게 자신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음도, 생명을 거두어가는 주권도 당신에게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심지어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도 자신에게, 그 주권이 당신에게 있음을 드러내며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최선으로 살아내려 고민하며 몸부림하는 이 여인의 삶과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일들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수냄 여인은 순간순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이렇게 반응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이게 믿음의 반응인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반응인지를 잘 모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중간에 매개가 누구냐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실함으로, 또 섬김으로, 의지함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뢰와 의지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그 앞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고을에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과부 여인이 찾아옵니다. 자신에게 있는 억울한 형편을 이 재판장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면 낮이고 밤이고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틈만 나면 찾아와서 조르는 겁니다. 강청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재판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그런 것, 내 공의, 정의 이런 거하고 난 상관이 없는데 이 여인이 나를 귀찮게 해서 못 살겠다. 귀찮아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여인을 두고 뭐라고 비유를 하느냐면, 낙심하지 않고 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이 여인이 그렇다는 게, 이 과부 여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내가 이 세대에서 찾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재판장을 그렇게 찾아가서 간절히 자신의 것을 의뢰하고 이야기하고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대가, 이 백성들이 낙심함 없이, 상황에 대한 낙심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구하며 찾으며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이 시대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때때로 낙심하며 좌절합니다. 다르게는요, 정반대로는 상황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상황 때문에 나태해지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삶인가요?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와 긍휼이 흐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상황 때문에 흔들림 없는, 상황 때문에 변질되거나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의지와 의뢰를 가진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는 늘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야말로 믿음의 삶의 길을 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상황마다 하나님의 최선을 살아내는 그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 자리, 여러분이 속한 그룹, 또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고 부르심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순간순간이, 내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최선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며 경험하며 누리며 그렇게 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 나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그러한 것들 없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의미를 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누리며 사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 속에 우리의 한순간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매 순간이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며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상황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상황 때문에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상황 때문에 나태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 선출을 두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과정들을 통해 세워지게 될 우리 직분자들, 일꾼들 축복하며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동교회 주신 우리 모든 직분들, 역할들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 세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게 하는, 은혜가 흐르게 하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축복하며 기도하시고요. 선출의 모든 과정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과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직분자 선출의 모든 과정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나타내고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드리는 이번 직분자 선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직분자 선출이라는 소중한 과정들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이런 것들도 들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르내리며 시험에 드는 일들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드리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이루어드리고 열매 맺게 하는 복된 과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며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보며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모든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며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